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금요일 날은 추석 명절이라서 우리 금요 기도회는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주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거두려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32장 이후에 이제 33장이 시작되는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징계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깨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0명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32장에 그 출애굽에 있어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3장이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냈고 내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뭐냐면 사자가 영어로 보면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젤, 천사예요. 영어로 보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다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그런데 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가 가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까 너희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사자가 먼저 가서 그걸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함께 하시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 그러면 아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천국 갈 때까지는 인도하시는 그 얘기잖아요. 아니면 작게 예를 들면 내가 물질적으로 사업이나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돼요. 그게 내 목표는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나에게 터치하지 않으시는. 너 혼자 알아서 가라. 알아서 할. 내가 구원 받았어. 천국에 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주세요. 그 대신 내가 마지막에 천국에 간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사해요.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해서 나랑 동행하면서 나랑 같이 가면서 부담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가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말씀을 듣고 4절에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 분명히 지켜주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에 있는 네 앞에 있는 족속은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러나 단지 너희와 함께하진 않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작게 보면 과정 속에 그 일을 내가 다 이뤄주겠다. 약속한 대로 다 이뤄주겠다. 그러나 네가 그 이루는 과정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현대의 사람들은 좋아할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제재를 받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3,000명의 숫자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생각을 해도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그거 잘못했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돌이켜서 안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희가 똑같이 잘못한 걸 인정해줘. 똑같이 그 일을 목이 굳어서 그 일을 하면 내가 그래서 너희를 똑같이 이번에 그 금송아지 사건처럼 너희를 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몸에 단장을 하지 않고 다 떠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려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그래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진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진에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8절부터 말씀해요.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들어가서 말씀을. 9절 10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이 내려서 회막 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 밖으로 돌아오고 여호사는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 뉘우쳐.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 들어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음에 똑같은 그 행동을 하면서 잘못했어. 처음에는 그래. 근데 똑같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해. 근데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잘못했다고 또 얘기를 해. 또 지나도 또 잘못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이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비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오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뉘우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다시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악에 있는 우리를 진멸하시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아뢰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 모세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취하고 가나안 땅을 얻는 게, 하나님이 없이 저 가나안 땅을 얻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려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제 떠나는 장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흙대 나오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 일을 겪어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잘 넘어갔다. 내가 정말 잘 넘어갔다. 잘 내가 그걸 극복했다.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주님이 나와 동행했던, 주님이 나와 임재했던 그 기억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이 고통스러운 사건인 것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런 사연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항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실수할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연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크게 부자로 성공했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작게 또 크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연들, 그 추억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지. 주님 나한테 그렇게 세세하게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세세토록 세세 과정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 있을 때에 뉘우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 일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 설 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